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2년 10월 30일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어떤 분은 평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번영의 시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무자비하고 폭력과 전쟁의 세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안전하다고 말하며 어떤 분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불경기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지금이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과연 어떠한 시대일까요?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몇 분 안 되시지만 저마다의 생각들로 이 시대를 정의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환란의 시대이다. 저희는 지금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대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불황으로 불경기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재난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성경이 말해주는 마지막 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배를 원해야 합니다. 원하다라는 뜻은 무엇을 바라거나 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원하다는 소망과도 연결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기도 원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기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 잘 살았으면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원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원하고 계십니까? 주의 은혜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원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또한 인도하심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원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하던 거니까 안 나오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원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드려야 하는데 감사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억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해야지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헛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꽉 찼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꽉 찬 것은 아니다. 예배의 자리가 꽉 찼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꽉 찬 것은 아니다. 예배의 자리가 꽉 찼다. 그러나 기도의 고백이 꽉 찬 것은 아니다. 예배의 자리가 꽉 찼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찬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이 시간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복음 주나님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바라본다는 것은 찬양팀을 바라보고 설교하는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다의 뜻은 어떤 대상을 바로 향하여 보다입니다. 바로 향하여 삐뚤어짐이 없습니다. 왜곡이 없습니다. 오해가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올바르게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기서 내 서원으로 번역된 원문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 예물 또는 서원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인간의 의무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역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마음으로 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의 마음으로 원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서원을 갚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바른 삶에 대한 요구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실천해야 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백을 하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한 가지 서원을 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약속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과 맺은 서약을 잊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난의 시대를 살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어떤 고통인가요? 물질이 부족하여 고통인가요? 먹고 살기 힘들어 고통인가요? 아니면 건강을 잃은 고통인가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시편 81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고난에서 건지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의 때 부르짖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복음, 전도, 선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구원, 생명, 은혜, 감사, 찬양을 위해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시대에,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며 힘써야 하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에서 누구를 지지하기보다,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는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환난의 시대에 더욱더 교회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가 복음의 사명과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늘 여호와를 섬기며 이 복음의 구원이 다음 세대에 나를 위한 우리의 가정의 후손을 위하여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 육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가운데 먼저 예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건지시며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은 15절의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의 모습을 통해 15절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바른 예배, 올바른 신앙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과 근심, 아픔, 슬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이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이 되며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순복음 주나님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